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지고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이 변하고 또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법으로 바뀌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핍박과 유혹과 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죠.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엘리야의 그 승리, 갈멜산에서 있었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것이냐, 갈팡질팡할 것이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에 마음을 더 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것인지 딱 한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은 또 기도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고백합니다. 시인은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9명의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첫 단계, 순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9명이 우리 교회에서 또 침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듣게 되면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회자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유혹과 시험, 또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고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강력한 신앙의 결단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또 이 악한 일을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116절에서 117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0절 보세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야드 세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도네이션 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